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8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식의 승화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의 일생은 안을 채워가는 여행입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안을 채워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채워갈수록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안이 비어버릴수록 인생 자체가 이제 공허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는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는 여정이 그렇게 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랑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대를 안에 꽉 채울 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식물의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소로 아무 움직임도 없이 식물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에 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의 단계라는 가장 낮은 단계, 물론 이제 식물 단계도 있지만 이제 태어난 이후로 보면 본능 단계라는 짐승의 단계가 있고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사람으로 안을 채우면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이거를 자의식의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소속감을 통해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소속감이 차오르게 되면 자기 인식이, 자기 의식이 생겨요. 사람이 자기 의식이 많이 채워질수록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자의식이라고 해서 이 자기 의식이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자아라고 하기 때문에 자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인간이 사람 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자의식이 부족하면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 자체를 왜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하냐면 사람이 본능대로 살게 되면 그 본능을 통해서 자기 속주인 몸도 황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능은 죽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지 않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쓰는 것도 다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단계는 프로이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사람의 단계를 이드라고 하는 본능과 이고, 에고라고 하는 자의 단계, 그리고 슈퍼 에고라고 하는 초자의 단계, 이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사람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단계라는 것은 짐승은 안이 아예 없어요.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바깥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안이 전혀 없는 게 짐승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거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할 뿐이지 안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안으로 운동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속해서 안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노릇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 나를 채워주기만 하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봐보세요.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엄마를 필요로 합니다.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는 단계는 애가 어마어마한 의식을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잖아요. 커가면서는 남자나 여자나 연인의 사랑을 채웁니다. 그 전 단계 사춘기 때는 친구의 사랑을 채우고 이게 뭐냐면 다 안을 채우는 거예요. 안을 채우면 재밌어요. 그리고 살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을 채울 상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커가다 보면 애기들이 이제 결혼해 살다 보면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애기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엄마를 안 필요해요.
그럼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나를 채울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애기들로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채우는 것은 일정 부분 채워지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말씀 찾아보고 갈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로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게 사람의 그 의식의 단계가 에고에서 이제 이드에서 에고로 갔잖아요. 에고에서 슈퍼 에고로 가는 초자아라는 것 자체는 프로이드도 인간이 자기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초자아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걸 정확하게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우리 속에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영이 들어와요. 그럼 사람의 영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나를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는 못해요. 사람의 일생이 안을 채워가는 과정이고 모든 짐승이나 봐보세요. 우주의 모든 만물은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궤도가 원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식물은 상하운동을 해요. 동물은 좌운동을 합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밖에서 안으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밖에서 안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모든 짐승은 본능대로 사는데 사람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밖에서의 안으로의 운동이에요. 밖에서의 안으로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창조할 때 오늘 말씀에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밖으로 열린 거예요. 안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은 영이 안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밖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내 안을 안 채워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은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품으면 이 죽을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겠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안에 안을 채우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슈퍼에고라는 초자아로 가는 방법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내 인생이 이제 안 휘둘리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껄떡거리지 않아도 돼요. 내 의식을 온전히 채워주니까. 자식한테 엄마 좀 사랑해줘봐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인생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봐보세요. 사람도 어렸을 때 짐승처럼 지밖에 모르잖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든 사람. 평생을 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관심 갖고 나하고 관심 없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왜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면 바깥과 관계의 통로가 다 차단돼요. 바깥에서 가오는 통로라는 게 사람의 통로가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움직일수록 그 통로가 다 차단되기 때문에 의식이 공급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다 대부분 타락과 자살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타락해서 자살로 끝나요. 그것이 짐승은 남을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또 남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이제 방법이 저희가 가는 영적인 길인데요. 갈라디아서 한 말씀 더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몸뚱이는 굉장히 메커니즘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몸은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일 수가 없는 게 내가 계속해서 포장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내 육신을 위해서 계속 움직인 사람은 내 자아가 강해져요. 자아가 강해진 만큼 욕망이 세지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욕망으로 움직여서 내 안을 여는 대신에 바깥에서 많은 형체를 키우고 뭐가 환경이 좋아지면 그게 나를 행복해 줄 거란 착각을 해요. 일생을 그걸 이루는데 애를 써요. 근데 전혀 안에 임재가 안 돼요. 사람은 그래도 부분 임재가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나 물질과 환경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것은 완전 공허예요. 그러니까 더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술 먹고 막 타락을 통해 감각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을 키우는 그 감각이 계속 커지니까 더 이상 내가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 어느 순간에 자의식이 약해지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은 가치의식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향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내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본능을 내가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애들한테는. 아직 어리니까. 그럼 애들이 그 칭찬받는 걸로 지 본능을 이겨요. 사람은 의식이 강화가 되면 본능을 이깁니다. 그걸 승화라 그래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과 육체의 정욕은 거스려 싸우는데 그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차원을 높이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적인 언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는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이 free from of power of sin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점점 내가 차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안이 채워지니까. 근데 짐승들은 안이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봐보세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안 열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 아브라함은 의인 50, 45, 40, 42에서 10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님 이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그 도시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이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자 슈퍼에고입니다. 주님을 이미 만나고 안을 채운 사람이에요. 근데 겨우 그 속에서 놋과 두 딸은 탈출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는 했어. 그러나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기지도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주님과 이렇게 관계가 사람에 대한 주님의 흔적은 있죠. 그러나 온전치 않는 놋과 두 딸 이런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찾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우리 인생을 설계합니다. 근데 불을 태워봐요. 불이라는 게 소멸작용을 합니다. 정화작용도 있지만. 그때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금과 은과 보석이라 그래요. 근데 풀과 잎과 나뭇잎처럼 타면은 화르륵 날아가 버리는 아무도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자기 자아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롯과 두 딸이에요. 근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그대로 불 가운데서 타버린 게 그게 내 안에 예수 영이 없는 육으로만 살았던 육과 나와 자식을 위해서만 평생 살았는데 그것이 죽을 때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절대 자식이고 돈으로 나를 채워도 이건 안 채워집니다. 오로지 우리 심령 공간은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온전히 평안해져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예수님을 채우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거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영밖에 없기 때문에, 정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욕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정욕에 대한 이 갈증과
그 정욕대로 했던 그 죄책감에 대한 내 죄의 무게, 이것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모든 죄에서 나를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죄를 안 져도 내 안에 의식, 양질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자꾸 정크푸신 짐승의 기운으로 물질과 사람을 갖고 막 더러운 것들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승화되는 것은 아는 세계를 자꾸 여셔야 됩니다. 사실 아는 세계를 연다는 게 저는 너무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찾아가면서 저는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나요? 저는 너무 힘든데, 너무 묶여 있는데 제 영혼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되죠? 그거를 무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던지고. 근데 항상 2%가 부족했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묶여 있지? 이걸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마귀라는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있구나. 내 겉사람이 쌩쌩하게 살아있구나. 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파쇄시키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 과정의 필연적으로 필수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움직이고 있지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정죄가 없냐면 정죄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인과의 저주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모든 운동력은 행위를 낳고 그 행위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죄를 토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무한 반복되고 과거가 무한 반복되는 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는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 아는 세계를 여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봐보세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요. 기도를 하는 것은 오감을 보이는 세계를 차단하잖아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열리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 학원 가고 뭐 가고 엄마랑 가만히 앉아서 요즘 어떻게 지내? 마음은 괜찮아? 힘들지 않아? 안에 이렇게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속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빠. 하루 종일 바빠. 한 번도 서로가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안에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움직이면 엄청 많은데 안에서 그걸 정리시켜주는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의 동력에 대한 운동력이 분배가 되고 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확인이 돼야 내 바깥에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가. 막 바빠. 움직여.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과 안이 균형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에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이 내 안에 힘듦으로 다가와요. 나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과를 만나서 독대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왔어요. 죄인 왔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내 모든 쓰레기를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제가 중해서 주님 앞에 도저히 목불인견입니다.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 안에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안이 열리는 거예요. 안이 열린다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열립니다. 안이 열린다는 것은 봐보세요.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간에요. 그 사람에게 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할 때만 그 사람 영이 내게 들어와요. 사람의 영도 그렇게 들어와요.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단을 딱 내려가는 순간에 머리 흔들어 보면 싹 없어지고요. 그때부터는 바깥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 운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 운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주님 영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영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몰라요. 헷갈릴 정도로. 주님 영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영이 임했네? 그게 뭐냐면 회개가 일어나요. 눈물이 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미안한 말씀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리예요, 교리. 교리는 마귀들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나라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노릇서 선지자라면 목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애언도 했고 능력도 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이 대충 산 게 아니라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종교 자의식으로 바깥으로 움직인 거예요. 안은 열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의 세계가 채워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움직이면서 주님으로 내 안을 채우면서 내 자아가 좋아했던 것들을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제한을 시켜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엄마가 먹고 싶은 이 고기도 아기를 위해서 먹여주느라고 참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축소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불고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럼 내 자아가 커졌겠죠, 점점. 나를 채웠으니까. 왜 자꾸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 그러냐면 그게 내 자아가 커질수록 더 지옥이 커지는 거예요.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바깥으로 선악과의 눈이 열려서 바깥으로 향할수록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왜 구조를 따라 순종하라 그럽니까? 순종할 때 눌릴 때 내 자아가 커지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나무인이야. 지가 대장이 항상 목이 꼿꼿해. 인사도 안 해. 눈빛도 안 맞춰. 이게 뭐예요? 특징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주님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고개도 숙이고 인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이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바깥 세계와의 의식의 교환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떻게 해야 주님 영이 내게 충만이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마귀가 떠나고 주님이 내 안에 찰 수 있지? 이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해방이 되고 하늘나라가 소망이 커진지를 아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설교 말씀을 듣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이런 모든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꼭 나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막 찔릴 때가 있어요. 얼굴도 빨개지려고 내 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꼭 어쩜 저렇게 보지도 않고 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아, 사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근데 계속 찔리기만 하지 또 문대버려. 또 뭉개. 찔리기만 계속 찔려. 근데 문대 이러면 나중에는 찔리지도 않아요. 그것을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시켰다는 거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최고 편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나오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인데 사실은. 본인만 몰라.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보면 이미 여기다가 화인, 불도장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는 게 실은 교회에다가 건물을 세울 때 풀과 잎과 나뭇잎이 그게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교리적인 걸 통해서 지식적인 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반 위에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도 나름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야단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이 열리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는 죄 덩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제가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것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만 있어도 영이 열립니다. 근데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절대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때 회개가 안 되고 이때 교정 심판을 못 받으면 그게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진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골로새 1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의식의 승화라는 의식의 차원을 넓히 의식의 차원을 바꾸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본능에서 자의식으로, 자의식에서 신의식으로, 짐승의 같은 사람에서 사람 단계로, 사람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신의식으로 움직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은 자의식으로 움직여요. 사람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본능으로 움직인 사람은 사람도 못 채운 거예요. 사람에게도 안이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일생 동안 남을 힘들기만 해요. 짐승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안이 열린 사람은 그나마 사람들과 호흡이 됩니다. 호흡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속이 들면 철이 들면 안이 열립니다. 사람들 일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이 열려요. 봐보세요. 안과 밖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밖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안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안과 밖의 경계가 뭐예요?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내 안이 열리면 이 사람은 천국에 이미 온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하지 못하리니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 임했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이 안의 세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 채우는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그만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게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안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깥으로 표현을 할 때 그때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시간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이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이잖아요. 모든 게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는 시간적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죽을 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죽을 몸 안에 주님의 영으로 입혀주셔진다고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형체를 다시 입혀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시간이 해결됐다면 영혼들을 향해 대속의 과정에서 공간이 해결됩니다. 그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 향해 움직일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담감이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며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가는 과정에 두 개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영혼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사람들 향한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웠으면 우리는 안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의 운동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님을 채우는 데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차오른 사람들은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가는 과정이고 그게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 이고에서 슈퍼 이고로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를 의식의 승화라 그래요. 의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본능의식에서 자의식으로, 자의식에서 신의식으로. 그 차원이 바뀔 때마다 사랑하는 상대가 바뀝니다. 본능으로 사는 이 에고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식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슈퍼 에고인 신의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 의식의 차원이 바뀌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안을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안이 채워질수록 평안해집니다. 안이 빌수록 공허해지셔요. 지금 많이 휘둘리고 공허하다고 힘들다는 이야기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안에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 돼요. 이미 지옥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도 품고 있으면 지옥은 아니에요. 중간 단계, 중간계니까 사람이. 그러나 주님을 품고 있다면 이미 천국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떤 100이면 100명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면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선택은 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일러주시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넘어갈 때 차원이 바뀌는데 나의 경계를 넘어갈 때 사람 이렇게 자식이라도 돌보고 남편이라도 돌보고 아내라도 돌보면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못 벗어나면 신의식의 단계는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붙인 사람들을 주님 제가 잘 돌볼게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이 모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단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주님과 만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꾸 안을 여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안을 열 때마다 고백을 많이 하세요. 정말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눈물이 나고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싹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교만과 음란과 탐욕, 내 자신과 물질과 사람을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생겨요. 이걸 통해 내 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생애 동안에 영혼들을 향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처리가 되어야만 움직여요. 내 안에 내 정욕과 나와 내 것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남을 향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나를 파쇄시키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 단계를 통해서 차원을 바뀌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나를 버리는 헌신의 단계가 있고 일생 영혼들 향해 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이게 안이 채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안에 점점 철이 들고 있는 겁니다. 속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한지 모릅니다. 너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존귀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너무 노블, 이게 진짜 노블입니다. 고귀한, 너무 고귀한 삶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냥 나밖에 모르고 짐승의 단계로 그냥 껍질만 치장을 하지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썩어 문드러가는 것도 모르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일생을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의식은 승화가 돼 있고 의식은 성화가 돼 있고 의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게 붙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흙덩이인 저희에게 하나님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희 속에 안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흙덩어리가 이 생기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길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것도 모르고 바깥에서 바깥 것을 채워서 나를 높이려고 했던 공허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사랑으로만 열리는 아는 세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만 열리는 충만의 세계, 아버지 임재의 세계를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 방향은 알지만 여전히 몸뚱이는 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